창조의 절정.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넘어갑시다. 예, 이번 주는 창조의 절정입니다. 자, 복습하는 시간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 창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주인공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리듬과 하모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음에 표를 채우시오. 자, 봅시다. 전사님, 다른 거 클릭하면 안 돼.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리듬과 하모니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음 표를 채우세요.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뭐였어요? 둘째 날은 물과 하늘. 눈 빠른 분들은 이제 답 금방 나온 거 보셨을 거고. 자, 셋째 날 땅, 채소, 식물. 넷째 날은요? 빛내는 거. 그렇죠. 해, 달, 별.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광명들, 그죠? 빛을 발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 그리고 인간. 그래서 혼돈한 그곳에 빛과 물과 하늘과 땅과 채소, 식물들을 딱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광명들로 채우고, 빛을 광명들, 물 하늘에는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제 땅, 채소, 식물과 짐승들, 인간, 그렇게 여섯 날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자, 요거는 관계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보는 걸로 하고, 자, 말씀 돋보기.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창세기의 절정에 대해서, 창조의 절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서 식물과 가시나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셋째 날과 어떻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가? 자, 여러분,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땅, 채소, 식물, 그죠? 땅과 채소, 식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그렇죠. 짐승들과 인간을 만들었어요. 짐승들과 인간을 만들었는데 저 두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딱 봐도 그냥 나오죠, 그죠? 땅이 없으면 짐승들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밑에 설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짐승들하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땅을 만들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설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사람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 식물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두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뭐뭐 하라시니 뭐뭐 되었더라.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끝이거든요. 근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른 날 같으면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셋째 날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렇게 다라 하시니 되니라. 두 번의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의 사역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니 그대로 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날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돼 있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똑같이 평행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 중에 좀 특별한 거 있는 건 뭔지 아나? 하나님이 하루에는 하나씩 만드는데 두 개씩 만든 날이 있다. 그게 몇째 날인 줄 아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몰라요. 이걸 봐야 알아. 몇째 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보시기 좋았더라 두 번 한 날이 뭔지 아나?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그 정도 여러분 오늘 아시면 누가 앞에 가가지고 나 창조 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불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평행 구조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종류대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나 들짐승이나 가축들은 다 종류대로, 풀도 마찬가지고 종류대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종류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만큼 유독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흑인, 백인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차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종류를 나눠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그 종 하나를 그냥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창조를 해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류다라는 거예요. 또 특징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6절 한번 보니까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이제 다른 창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우리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우리라는 표현은 천사들 앉혀놓고 천사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2절 같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 그 당시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일부 교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외형적인 신체를 닮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신체뿐만 아니라 성품으로 그렇게 닮았다, 성품을 닮았다. 그러니까 모양, 그 다음에 형상, 모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육체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물질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몸이에요. 그러면 왜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아야 되고, 중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만큼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굴 이리저리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조각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깨어져 버렸죠. 이 사랑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나 중심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는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나 중심적인 사랑으로 남겨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데 쉽지만은 않죠. 여전히 나 중심적인 그 모습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타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우리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우리 천국 가서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좋다라는 느낌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생겼어?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일 동안의 창조사에게는 리듬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7째 날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최고 설정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어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졌던 그 위에, 토대 위에 이제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채워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리듬과 그런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데, 7째 날 사랑까지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 7째 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 그 다른 전개 뭐예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그침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 좋았대요. 근데 7째 날은 그 모든 일들을 멈추셨다.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개해왔던 그 창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곱째 날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창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곱째 날을 보냄으로써 일곱째 날이 뭐라고 딱 보여주는 거냐, 이 날이 하이라이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전개되어 오다가, 첫째 날부터 똑같이 전개되어져 오다가 마지막 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짱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뭐예요? 창조의, 예, 이해합니다. 지난주 거를 기억 못하신 걸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는데 그걸 기억 못하시니까, 그죠? 창조의 절정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아마 저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지. 어째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절정. 창조의 절정은 뭐냐?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창조의 절정이다, 최고의 절정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전개 방식을 보니까 똑같은 전개로 오다가 마지막 날 짠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걸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사에게 최고의 절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봅시다. 시작.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의 기본 의미는 쉬는 것보다 하던 일을 멈추는 데 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구분하셨으며 안식일에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안식한다, 안식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쉬다, 그리고 그치다, 그리고 정지하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안식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쉬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뭐예요?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다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안식이다,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쉬다라는 의미를 주로 가져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 말씀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구나, 모든 일들 가운데 아이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하루 좀 쉬시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의미로 오늘 이 3절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는 그가 하셨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쉰다, 그게 아니에요.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은 아이고 고생했는데 좀 쉬어라가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안식은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밭일하고 학사 가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멈추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멈추었던 것처럼 딱 멈추고 나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여러분 그냥 쉬는 거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하고 잠만 자면 끝나요. 그게 그냥 우리에게 주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이 쉰다, 마음이 쉰다,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오던 그 행동을 멈추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일곱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 중에 복 주신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22절과 28절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이지 그 날 자체에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일곱째 날은 그 날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 자체를 복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창조하신 것을 멈추었던 그날, 모든 것을 다 멈췄던 그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구별한다라는 거잖아요. 뭐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달려오다가 일곱째 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날만큼은 구별되게,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두고 가져왔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멈추어서 구별하여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때까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살다가 쉬는 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이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냐?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우리가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이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로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지만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졌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구분하여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정신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시 한 번 더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쉬었다가 이렇게 쉬고 우리가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또 한 10시만 일해보자, 그 날을 위한 쉼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 날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시작 아니라 오늘 하루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일이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참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토요일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금요일도 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지금 이제 금요일도 쉬려고 막 그렇게 법을 막 그렇게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쉰다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쉰다라는 의미로 절대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7일째 날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회사에서는 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고민과 세상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하는 행위들을 멈추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추고 7일째 날은 구별해서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쉬든 토요일을 쉬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7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봅시다.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짐승과 나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오직 한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성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다 했어요. 그죠? 한 인간이라는 그 종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별을 경험하세요? 온유야, 온유는 어떤 차별을 경험하니?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오빠야 하고 차별하니 안 하니? 왜? 아들하고 딸이 있으니까.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아들, 딸. 저희 집도요,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 둘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째니까, 야, 그럼 첫째니까 동생보다 더 많이 그하고 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제사를 지내는 아이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아이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언제 이걸 확실하게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 이제 칠순잔치 때 이제 온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 장손 나와가지고 뭐 한번 해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제가 장손이니까, 제가 저희 집안이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두영아 이러는 거예요. 제 동생의 아들이에요. 제가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미 장손에서 밀려나 버리고 제 동생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니까 동생의 아들이 장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차별을 제가 딱 느끼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온갖 서러움 내가 다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당하니까 집안에서 차별을 딱 느끼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 입장이 돼 보셔야 제 마음을 압니다. 그전에는 제가 장손이라고 그래도 자부심도 가지고 살았는데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차별이 딱 생겨져 버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로 그런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유 목사님, 제가 그냥 이야기해서 온유야라고 얘기했지만 한 집안에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에게 집중되어진 집이 많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뭔가 하나를 더 해주기 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온유야, 오빠가 많이 집에서 챙김받는 거 같니? 네가 많이 챙김받는 거 같니? 예? 온유요? 와,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상민이가 마음이 아플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미묘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차별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좀 이제 시니컬한 거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것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 차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섬겼던 자매가 있습니다. 섬겼던 자매입니다. 사귀었던 자매가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자매가 있는데 그 섬겼던 자매가 저보다 1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좀 그 지체 그 장애인이었어요. 몸이 좀 불편한 분인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분에게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어떤 한 행자가 그 누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결혼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분인데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장애가 없대요. 장애가 없는 사람인데 그 누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자, 결혼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미국에 가자. 그 형제분이 아마 미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잘 사는 어떤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가정적인 환경도 좋고 하니까 우리 미국 가자, 미국 가서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걸 이제 누나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형제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다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 때문에 나는 결혼할 수 없고 나는 결혼한다 하더라도 오래 살 수 없다.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래 못 산대요. 실질적으로 그 누님이 여보 한 10년 전이가 8년 전이가 그때 맞지? 그때 한 8년 전인가 10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오래 사셨대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걸 아니까, 본인이 그런 차별을 경험하고 또 본인 몸을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누나를 위해서 미국까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주변의 환경은 그 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차별들이 우리나라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차별을 느끼면 그 교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은 차별을 없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차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 우리가 솔직히 모두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알기 모르게 우리 안에 막 그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차별을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성도는 좋아하고 돈 없는 성도는 싫어한대. 그게 이제 성도님들이 느꼈던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본인들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차별을 안 했겠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별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참 교회가 교회 같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막 그게 맞아요. 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차별 없게 창조하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만큼은 차별이 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은 모두 같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자, 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이 있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사장이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장은 망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잘 벌어야 됩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 좋았다라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애를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은 안식일을 휴식을 취하는 날로 생각한다. 안식일은 월요일에 시작되는 한 주의 노동을 위해 쉬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의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다. 일하기 위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신은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6일을 보내는가? 일하기 위해 안식을 기다리는가? 이거 제가 앞에서 막 방조했던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일 겁니다. 일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다릴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음 주를 일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을 기대하며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살아가다가 안식일날 딱 멈추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드리는 그 날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을 정말 기대하면서 6일을 보내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몸이 쉰다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아름답게 또 기다리며 보내며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